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박국의 질문인데 지금 망해가는 조국 유다를 바라보며 절규하고 있는 선지자 하박국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660년경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타락한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지닌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충청남북도보다는 작고 강원도보다는 조금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금송아지 섬기다가 아수르에서 망하고 이제 136년 뒤에 586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애통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게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은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패역은 이제 배신하는 거죠. 도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이고,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게 그 시대의 이제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집단적 부패, 계층 간의 반목,
공법의 실종, 상습적인 폭력, 이게 사회 전반에 어떤 문화처럼 돼 있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 공무원들의 친인척 비리를 특별 관리하는 부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콩이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나라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때요, 사위를 총살시켰어요. 사위를. 죄송한 얘기지만 이 대통령의 자녀들이 부정부패를 하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뽑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포악한 바벨론에 침략당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왜 사회가 이러냐? 또 하나는 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악과 폐역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방관하며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에는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알곡과 죽정이와 가라지를 나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신데,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란 소설은 일본의 포르투갈 천주교 선교사 신부 로드리고가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절규합니다. 호소합니다. 주여, 당신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고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 고난을 받고 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했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2절에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계약관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했으면, 포로로 잡혀갔으면 버리신 것이 아닌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되죠. 그러면 으뜸 총리가 되면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있죠. 또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에스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죠. 바사에, 바벨론에. 그래서 우리가 요셉도 총리가 돼서 그 가족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린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4,000년, 신약을 2,000년이라고 할 때에 이게요,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언어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언어가 회복되고 그 정체성이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게 침략을 당해 망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망할 수는 없다. 잠시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70년 예수님의 피와 선지자들의 피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도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징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말의 좌우 인자할 자자에다가 비우자를 써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요 일시적으로 풍부하고 풍성할 수는 있다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물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 미신이죠, 우상이죠. 그 일시적.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만 100년이 못 갔습니다. 100년이.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미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1000만 관객의 영화 이런 거 볼 때에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저도 이제 그 흑석동에 있을 때에 조기축구회를 매일 나갔는데 거기도 연초에 고사 지내요. 여기 왔을 때도 산신제를 지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못 봤는데 최첨단 과학의 그 세계에서도 이 고사 지내는 미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고사 지내고 잘 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조기 축구하고 고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다치지 말게 해달라고 공차다가 다치지 말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풀과 같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아서 배임을 받고 금방 말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어원인데 옛날 로마 극장에 배우들이 모두 남성이었는데 그 연극에 여자가 필요하면요 남자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도 잠시 가면을 쓰고 잠시 형통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은 원래 아메트인데 히브리어 24자의 첫 자와 가운데 자와 마지막 자가 모여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것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던 사람들이 요즘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설교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원래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사탄의 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계통의 셈족의 유대인이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대부분 스페인계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한 사람들. 근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1억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어제 새벽기도 말씀 제목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 참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어요. 근데 가짜 포도나무가요, 가짜 꽃이 진짜 꽃보다 더 아름답고 오래가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가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의 회다, 마귀의 모임이다. 계시록 2장 9절에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종교인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짜 기독교, 가짜 목사,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요, 이제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가짜 신부들이 앞장섭니다. 가짜 신부들이 유대인들 학살에 앞장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핍박과 배교가 있는데, 배교라고 하는 것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것이고,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가짜들이 진짜를 죽이는 그런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샤카르인데, 이것은 아까 말한 그 위선자들, 잠시 가면을 쓰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은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6.25가 딱 일어나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보다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가장 가까운 것이 거짓 진리다. 거짓 진리가 참 진리인 기독교를 훼손하고 폄훼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패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도 이 질문이라는 것이 기도와 같은 것인데,
기도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자기 몸을 이렇게 해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게 기도의 어원, 이방인들의 기도의 어원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의미하고, 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통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해하는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 열왕기상 8장 28절에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외부의 핍박은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내부에 있는 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적.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이런 적들이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도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고, 기독교도 진짜 기독교가 있고 가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 그들의 말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설교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 그거는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고 평상시에도 교회를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분별의 영이, 성령은 분별의 영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귀신이 역사하느니라. 성령도 역사하지만 귀신이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은 대표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기도를.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사냥합니다.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